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사람과 지내는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좋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 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공동체는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을 잘 알아주고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을 좋아한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며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아름다움의 원어를 살펴보면 키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토브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의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았다고 합니다.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말입니다. 이때 그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라고 사용한 원어가 바로 이 키토브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나요? 아닙니다. 오직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가운데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을 보았을 때 키토브하게, 아름답게 또 자기의 욕망을 따라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이란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본다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의 뜻을 따라 행했던 불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욕망으로 인한 불순종의 모습을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이 욕망의 모습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욕망에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욕심에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심에 따라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죄악됨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만의 죄악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악함이 끝도 없이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회복하실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의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땅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6장 8절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아는 어땠을까요? 자신과 함께 살아가던 이웃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노아는 정신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감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우리 축구장, 운동장의 크기에 1.5배 정도의 넓이와 또 아파트의 5층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배였습니다. 이러한 배를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굉장히 손쉽게 지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큰 배를 짓기에는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배를 짓는 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는데요. 이 노아가 배를 짓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저 미친 사람은 왜 저렇게 배를 짓고 있는 것일까?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말보다 폭력보다 한마디의 말이 더욱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그 비난과 비판들로 인해 목숨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말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시대에서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조롱받는 노아의 모습은 굉장히 지금 말하는 왕따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끝까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난들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잠언 30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노아처럼 수많은 조롱 가운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 하고 조롱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는 외톨이 같은 자리에 내가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이러한 비난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나에게 절망감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수많은 조롱 가운데서도 수없이 고통스러운 핍박이 다가와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최고의 방패,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담대하게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안에서 왕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도 바보같이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일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